바로 본론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한 사람 그리고 한 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과 한 분의 극명한 대조가 우리에게 임한 완전한 구원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2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의 원죄로부터 파생된 죄, 즉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이 선물의 포장지를 뜯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마서 5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인류의 대표자인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6절에 보니까 16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선물은 그냥 주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 알아서 선물 포장지를 풀어봐, 누릴 수 있는 사람 누리고 못 누릴 사람은 뭐 알아서 해가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이 순종과 은혜가 없었다면, 이 선물이 없었다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제사를 통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셨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십니까? 수많은 찬양의 가사에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이 세상에 그 빛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가사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소망됨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는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은 예외 없는 죽음,
그리고 예외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어느 누구도 이 죄인이라는 타이틀로부터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17절에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선물을 받았다. 이 개념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부활주일은 단순히 계란을 나누고 계란을 먹는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라는 한 분은 인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칭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육체의 부활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초석이라는 것을 바울은 정말 목에 핏줄이 서는 듯한 그 간절함이 느껴지거든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자막에 나오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3절과 4절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있다면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선물,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이 말은 즉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숨이 잠시 멎었다가 다시 깨어난 상태가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5장과 연결이 되는 본문입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입니다. 시작. 로마서 5장에 한 사람과 한 분이 극명하게 대조되듯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극명하게 각 절마다 대조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까지 끊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또 그 영생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인생입니다. 22절에 또 극명하게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험 기간에는 반짝 하나님께서 잠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5장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앞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8절을 제가 읽고 9절, 10절, 11절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11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부활주일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앞둔 존재는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즐거움이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선물과 은혜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날이 이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않을, 또한 기뻐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주일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5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는 오늘 2025년도 부활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초석입니다.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초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여정 속에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여정 속에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초석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견고한 초석으로 세우시고 그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 2025년도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로는 오늘 이동선 목사가 전했던 한 문장이 남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비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집에 가셔도 이 본문들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우리가 12절에서 17절까지 읽으셨죠? 그리고 18, 19절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우리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과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또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가 쌓여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 이 은혜를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절대 진리와도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견고한 초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이 부활 신앙으로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난 상반기의 삶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셨습니까?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섬기면서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이유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오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면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화목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그 선물 안에서 여러분들이 뛰놀고 기뻐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실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찬양하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네.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운 은영 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네.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경이로 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주 사랑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주 사랑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전심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주 사랑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감사와 감격으로 목이 터져라 고백하세요.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주 같은 분 거룩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여기로 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 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이 감격과 감사로 목이 터져라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들리지 않네 거룩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 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 여러분 그 한 분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 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거짓을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여러분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 위에 세우세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초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로부터 넘어졌습니다. 음란의 죄, 간음했던 죄, 하나님 그 욕망의 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함,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울 때 욕망과 간음과 교만과 모든 죄악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이 터져라 이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위에 세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이 시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르며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계획했던 건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간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그 죄의 더럽고 추악한 곳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처절하게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손으로 죄를 선택하고 있다면 이 시간 처절하게 주 앞에 납작 엎드리시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인이어야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낱낱이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앞에 다시 한번 의의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더럽고 추악한 죄의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처절하게 기도할 때 감사와 감격으로 목이 터져라 기도하세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말씀을 보시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십니다. 찔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세요. 감사하시고 감격하세요. 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믿지 않겠다 선택해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특세 주제가 저는 참 좋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셔야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선물의 포장지를 풀었죠. 복음 전파도 선물이다 라는 주제를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이자 확신인 것은,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사람 200여 명 모두가 매주일 집회마다 은혜 받길 원해요. 매주일 집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집회를 통해서 경험하길 저는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전파도 선물이라는 이 사실 앞에, 사실 이 선물을 온전히 누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이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또 도전하는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이 복음 전파의 선물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눠지는 이 순간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이 나와 먼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영적인 빈익빈이 일어날 겁니다. 그와 반대로 복음 전파도 선물이라는 이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익부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예수 사람 모두가 예외 없이 영적인 부익부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복음이 필요한 자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대신자 작정이 그냥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 이 부족한 나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그 복음 전파의 선물을 나도 누리고 복음이라는 선물을 그 대상도 누림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죄 문제 가지고 회개하실 분들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복음 전파에 대한 영역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분 기도하세요. 이 큰 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마 이 시간 더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영혼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삶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르며 주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놓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국은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와 감격으로 목이 터져라.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주님 앞에 양손을 올렸던 그 양손을 여러분 마음에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앞자리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사, 리더, 또 제자훈련생들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눈에는 여전히 기도할 것 투성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영부영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입은 존재로서,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존재로서 또한 섬김의 자리에 불러주셨고 훈련의 여정에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간사, 리더, 제자훈련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힌 기도의 문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집회를 기점으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특세를 통하여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은혜를 정말 갈망함으로,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앞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간사, 리더, 제자훈련생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람 모두 또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인 부익부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매주일 집회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내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음을 날마다 확신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는 순서를 가집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나눌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자 부활절 생명 나눔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묻고 어디에 써야 될까요? 어디에 흘려보내야 될까요? 물으면서 청지기로 그 물질을 잘 관리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대학산부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2025년도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2025년도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새 생명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영혼들에게까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생명의 은혜를 품고 한 주간 힘차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답이다 외치며 그 정답대로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세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환경 허락하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오가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2025년도 봄 특세를 통해 수많은 예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번 특세 가운데 우리 예수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